우리가 선교지에 가고 복음을 나누고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이 말씀은 이 보냄받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인데,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선교지로 보냄받은, 선교지로 나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선교지로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늦게 뜨네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굉장히 절망과 혼란함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성경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랬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통치했죠.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났고 성장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사야가 우시야 왕하고 사촌 관계쯤 친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귀족이었고 왕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나 이 왕가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았겠죠. 52년 동안 우시야 왕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문화, 체계, 이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은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기 드문 그런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모든 산당과 우상을 허물어뜨리고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를 아주 강대국 반열에 올려 놓았습니다. 유다가 다시 강성해졌고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유다의 사람들 52년 동안 이런 기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였겠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 우시야 왕을 보고 자랐고 우시야 왕은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였는데, 물론 마지막에 실수를 하긴 하죠. 너무나 약간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졌나 봐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문둥병으로 죽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청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시야 왕이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성전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드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를 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아멘. 너무나 영광스러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환상을 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드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건 뭡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그 여호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더군다나 이 천사들이 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서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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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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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러니까 아마 감격에 겨워서 정말 이 천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우렁차고 힘이 있었던지 이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압도적인 광경이죠. 너무나 장엄하고 압도적인 광경입니다.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그가 없는 유다, 그가 없는 세상은 상상이 되지 않았고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허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는데 드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온 땅의 주권자 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종종 거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크기를 잊어버린다. 우리는 종종 거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크기를 잊어버린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거인, 정말 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이사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느새 우시아를 보면서 우시아의 크기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부러 나타나신 거죠. 이사야에게.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죠? 누가 진정한 권세자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모든 거인보다도 더 크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마 이사야의 마음속에 관점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세상이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아마 이 하나님을 보고 진정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큰 영향을 미치신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는 것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는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이는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해서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는 아우리치,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도 선교지로 나갈 때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드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작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눈에 보이는 거인들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나아갈 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그 겸손이라는 책을 쓴,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오래전 분이죠. 한 100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았던 영적인 거인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위대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종을 원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요한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 이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 없는 사람과 일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도 영광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뭔가?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자기의 이 비참한 내면의 죄, 이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 죄가 잘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방이 있습니다. 캄캄한 우리가 방에 있는데 우리가 느낌으로 하나의 방을 우리가 청소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방 안에 지금 먼지가 가득 쌓였을 것이고 물건들이 막 흩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딘가에 우리가 뭘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얼룩이 져 있고 바닥이 더러울 것이다. 막 가구들이 어수선하게 막 이렇게 있을 것이다. 심지어 쓰레기들도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빛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는 그러나 보다 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쫙 임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귀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방으로 쫙 들어오는데 빛 가운데 우리의 방의 모습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빛 가운데서 딱 떠서 보니까 와, 이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닥은 막 그 더러운 것들 얼룩져 있고, 먼지는 쌓여 있고, 쓰레기들은 있고. 그랬을 때의 당황스러움, 두려움, 수치심,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빛 앞에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제일 먼저 반응이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만나고 첫 번째 반응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애통함, 두려움, 수치심, 이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결케 해주십니다. 정결케.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는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아멘. 천사가,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는 숯을 손에 들고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걸 알죠? 성전의 그 제단,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짐승을, 제물을 태우는 그곳에서 불을 집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죠. 그것을 집어다가 입술에 대고 말하며 내 죄는 사라졌고 허물은 덮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덮일 때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죠. 내 죄는 사해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제 문제는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는 좀 입술에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말로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제일 먼저 우리는 막 다른 데를 가릴 텐데, 내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말로 죄를 많이 짓고, 그러니까 입술에다 갖다 이렇게 댑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귀에다 대고 어떤 사람 눈에다 대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더러움, 우리 연약함, 허물을 다 아시지만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우리는 선교지로 갈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 갈까? 무엇을 담아갈까? 내가 선교지로 나갈 때 관심은 이 그릇에 어떤 내가 기술을 담아갈까? 능력을 담아갈까? 또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 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릇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릇 자체가 정결하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다면 아무리 소중한 것을 담아도 오염되는 것이죠. 그 그릇이 깨져 있다면
아무리 귀중한 것을 담아도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고백했을 때 먼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결케 해 주십시오. 거룩해 주십시오. 이 죄 가운데서 나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소명받은 자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죠.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죠. 근데 그 회의에 이사야가 참석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아마 이사야가 부담이 돼서 못 들은 척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일부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죠. 사실은 이사야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근데 막 이사야가 못 들은 척하고 막 딴청 피우고 나는 뭐 핑계 댈 수도 있는데 이사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광경을 보고 지금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순종에 이사야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사야는 모르겠습니다. 귀족의 아들로 세상에서 또 왕가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출세가도를 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자의 길을 가고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세상을 다스린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건 콜링이죠. 제자들을 향한,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콜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역자를 찾으시는데 이 콜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못 들은 척 부담되니까 막 이렇게 딴청 피우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건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선교에 응답하고 이 선교에 목숨을 거는 동참하는 교회인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름에 9천여 명의 성도들이 해외로,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씩 시간을 빼서 가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바쁜데 아프리카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가려면 또 돈을 모으고 물질로 헌신해야 되고 또 몸으로 헌신해야 되고 낯설고 힘든 환경 가운데 가서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은 사실은 괜찮아요.
저는 음식 이런 거 안 가리고 잠자는 것도 비교적 덜 가리고, 근데 예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선교지가 금식하시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밑반찬 몇 개를 먹어가면서 막 일주일 버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현지 음식이 안 맞고 기후가 안 맞고 헌신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헌신했을 때 느끼는 새로운 기쁨,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보게 되는 전혀 다른 또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예스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열매가 없다니 실망하고, 또 때로는 자책을 하기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열심히 안 한 건가? 뭔가 부족한가? 또는 회의감도 일고 의구심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마음에 정말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대.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제 당연한 기대는 뭐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만한 대가를 주시겠지. 내가 헌신한 만큼 열매를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선교지 나갈 때 두고 봐라. 내가 나가기만 하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정말 저는 나가기만 하면 선교지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흥분해서 얼마나 막 미친 사람처럼 다녔는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기대가 있는데 생각처럼 되는 게 없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되고 그러다가 첫 텀을 지내는데 정말 완전히 김장김치처럼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완전히 숨이 죽어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어디가 선교 보고 하기도 싫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교지에 가면 막상 생각처럼 안 됩니다. 생각처럼 안 됩니다. 심지어는 배척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또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대접을 안 받아봤는데 근데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또 사역이 뭔가 될 듯 해요. 이대로만 가면 전도가 되고 무슬림들 가운데 막 예수를 영접하고 흥분해가지고 막 기도 편지에다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한 마을이 성경책을 달라고 그럽니다. 성경책을 막 나눠주고 뭔가 모임이 되는 것 같다가 다 흩어지고 돌아가고 마치 모래성 쌓는 것 같아요. 뭔가 쌓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냥 한번 파도 한번 쫙 오니까 쫙 제로 베이스가 돼요. 너무나 낙심되고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가서 선교지 가서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 우리 자신만 막 이러고 있었지.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실은 이사야를 보내면서도 알았어요. 이사야가 가서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과 그 나라와 이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막 생생하게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둔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서 이게 뭐가 지금 혼선이 돼서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영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오빠가 죽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선생인 나도 그들이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핍박하고 배척하는 것 당연하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세상을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 되겠고, 그렇지만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경고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 어떤 사역의 열매는 사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에 너무 매이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막 교만해지고, 열매가 없으면 막 낙심하고 열등감에 위축되고, 이거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그러죠. 농부가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기까지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지만 농부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씨앗을 싹트게 하는 거, 비가 오게 하고 햇빛을 적당하게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햇빛과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농부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지로 나갈 때, 선교지로 나갈 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열매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 아무도 막 아우리치 가서 열심히 초청했는데, 저희가 전에 진도에 가서 외국인들을 막 초청을 했어요. 삼계탕을 우리 권사님들하고 100마리 이상을 끓였어요. 우리가 목표한 거는 100명 이상이 와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거였고, 또 약속도 했어요. 약속도 오겠다고 우리가 막 열심히 외국인들 그 진도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100명 분의 음식과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한 15명 왔어요. 삼계탕 많이 남았어요. 삼계탕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즐겁게 감사하게 했어요. 우리가 많이 먹고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초청했고 준비했는데 오고 안 오고는 또 그때 사장님들이 보내줘야 되고 선장님이 보내줘야 되고 그 양식장에 그 사장님이 또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와요? 이 친구들이. 또 이 친구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옆에 섬에서 와야 되는데 옆에 섬에 배가 안 떠가지고 못 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죠. 열매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진정한 양식, 만족, 기쁨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생명수,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역할 수 없는 거죠. 선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고 음식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달려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여름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오늘의 온 성도님들이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이런 기쁨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역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요 선교 집회는 쉬지 않고 뒤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이번 여름에 전 세계 또 국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